죄책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살 먹은 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서 키우는 거위 한 마리를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24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야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뒤뜰에 이렇게 조용히 묻어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뜰에 죽은 거위를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한 것을 그 누나가 본 것이에요. 그때부터 자니는 그 누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 떠와 그럼 물 떠와야 돼요. 설거지해 그럼 설거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니가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항을 합니다. 안 해 이렇게 노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더 이상 그런 삶을, 그 힘겨운 삶을 이기지 못하고 아빠한테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빠, 내가 실수로 아빠의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아빠로 하여금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빠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빠는 그 모든 일어난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와서 자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이렇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내가 범한 잘못을 인하여 형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또한 여러분, 인간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억눌리냐 하면 너무 고달픈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반면에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여러분 고소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것이요, 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넘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훔친다고, 도적이 오는 거 훔치는 거로, 사단은 훔치는 자로 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걸 빼앗으러 오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고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소하고 죄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비드-19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실 마지막 오늘 이 시리즈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 삶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준비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로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 우리의 과거의 실패, 실수, 잘못했던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놓고 내일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빨리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처방약, 백신이 나오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백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더 짧은 기간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백신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에 대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감, 죄로 인해 감염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처방약이 백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백신이 벌써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게 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징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벌이 두려운 것이요. 내가 이렇게 벌 받으면 어떡할까? 형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징벌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렇게 조성하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백신이 되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셜록 홈스를 쓴 그 Sir Arthur Doyle이 영국에 있는 유명 인사에게 10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이 누가 보내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이 다 탄로났으니 빨리, 탄로났다는 그 메시지였어요. 빨리 피하시오. 그리고 24시간 후에 그 10명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영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알면 어떻게 될까? 발칵되면 어떡할까?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떡할까?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한 일을 인하여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나 행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면 어떡할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런 삶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은요,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사실.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코비드-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인류에게 주님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한 메시지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기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풍성한 삶,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도하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책감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큰 토픽은요, 죄책감을 다루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책감을 다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과거는 묻어버려,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묻는다고 해서 묻어지지가 않아요. 덮으려고 하면 덮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무슨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악당 같은 사람들이 그냥 웬만히 죽지 않잖아요, 그죠? 총을 여러 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가 여겼는데, 내가 묻었다가 여겼는데, 덮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표현도 해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꼭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축소화시키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를 받는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가 여러분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리된 삶을 살면서 혹시 몸무게 느신 분 계세요? 집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숨기려고 해서 숨기지 않는 거 있죠. 힘을 좀 주면 순간적으로는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은 것은 다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감정적 에너지가요 막 고갈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에너지가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덮으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묻어버린다는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가다 보면 누구까지 원망하냐면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의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원망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브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만드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죠. 잠언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미련해서, 우리가 참 미련해요.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한다. 이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동안 그 참새 시리즈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는 시리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참새가 그 전깃줄에 앉으면서 네가 앞에 앉은 네가 앞에 막 싸우다가 아내가 앞에 앉았다가 여러분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려운 자리에 꼭 나를 앉히더니 기어이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생에 도움이 안 돼. 설거지를 한 번이나 도왔나? 그렇다고 나를 홍 한 번 시켰나? 벌레도 몸부러 오는 주제에 애들이나 잘 키울지 모르겠다. 바보 같은 게 새 장가 든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을까 모르겠네 하면서 여러분 재갈거리면서 끝까지 불평 원망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포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아저씨 총을 한 방 남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남았으면 저 주둥아리에 한 방만 더 쏴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런 부부가 없죠, 그죠? 이거는 그냥 만드는 이야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치유되지 않는 난치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입술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이 안 풀리는 것,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모습이 또한 있냐면요,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학하기도 합니다. 셀프블레임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학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저는 그 영화를 한번 기회가 되면 이번 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주 굉장한 영화죠. 그 미션의 여러분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로버트 디니로가 맡은 역이,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고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애인이 이복 동생과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과 여러분 검으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이복동이 죽입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6개월 정도를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살다가 그 제레미 그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주인공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신부를 만나게 되죠. 신부한테 감화를 받습니다.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보고서 그와 함께 선교에 동참을 하죠. 근데 선교 동참에서 가라니족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 사람들을 사냥을 하고 사고 팔았던 이 주인공이요,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범했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슨 입었던 옷, 무슨 검, 이런 모든 무기 같은 거를 그물에 사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들고 가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씻고자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행을 선택하고 자학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영화가 참 멋있게 그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나중에 용서를 받고 끊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파워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데 그 줄을 끊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끊이지 않을 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병을 걸리게 할 수 있을까요? Definitely yes죠. 한 연구에 의하면요, 50%의 병이요, 전체 병의 50%가 죄책감과 연결됐다는 그런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저는 사실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두려움이 확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팍팍 쳐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런 죄책감이 병을 앓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우울증세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미래를 갖다가 맞이할 수 있겠어? 나는 자격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악한 마귀가 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책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여러분 해결책 나누고 싶어요. 이게 큰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그 우리들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죠. 그분이 결혼을 하고 아주 그 남편, 시어머니 그분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컸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었냐면요, 네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너의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 분명히 저 사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 사람 문제예요. 내 남편 문제고 시어머니 문제. 이거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세팅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노노노, 네 잘못이라고. 이건 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인정에서부터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저는 이 코비드-19 이 기간이 스피리추얼 인벤토리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정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책임을 받아, 이것은 인정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통죄를 범하죠. 그가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참 괴로웠던 모습을 보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이렇게 컨프런트 하잖아요. 대면하잖아요. 그가 그 대면을 컨프런테이션을 받고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참 그 다윗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표현은요,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왜 벳세바는 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욕해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범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모습이었다고, 내 잘못이었다고 이렇게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죄로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책감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이분이 뭐 정치가였고 웅변가였고 변호사였는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하루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Sir, what is the greatest thought that ever entered your mind?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떤 삶의 위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냥 망설임 없이 The greatest thought that ever entered my mind was the thought of my responsibility to God. 가장 위대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은 관계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하나님 막 원망해요. 광야에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렇게 막 푸십니다. 광야에 여러분 불뱀이 많이 있었거든요. 불뱀에 물리면요,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푹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 뱀이 물렸어요. 근데 해결책이 뭐였냐면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놨습니다. 그거를 가서 저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쳐다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 죽습니다. 근데 쳐다보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쳐다보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뱀 같은 거는, 뱀 그러면 그냥 저주의 상징인데 왜 구리로만 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대신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저주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새로운 앞날이,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상에서 치르셨습니다라는 것이 얘기죠.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주님께 치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용서함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행하신 것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행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Our forgiveness is not based on what you do, but it is based on His grace, His mercy, and His love. 우리의 어떤 용서함이 우리가 무엇 행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격리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읽고 싶었던 책도 좀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강의, 뭐 여러 가지 연구한 것도 많이 접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확신 가운데 하나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심리학을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도 했고 거기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어떤 얘기를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참 좋아해요. 이걸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도 다 찾아오는 게 더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 같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복음처럼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것과 육체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붙들고 나아가길 바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그 용서하는데 확신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마음에 자꾸 그렇게 확신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 고소하는 자거든요. 조롱하는 자거든요. 괴롭히는 자거든요. 끝까지 발목 묶고자 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경 몇 구절 읽고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궁의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궁의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패스트 텐스예요. 과거형이에요.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요, 탈옥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빵을 딜리버리하는 차가 아주 어떠한 정확한 시간에 왔다가 빠지는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고 그 차에
여러분 몸을 실어가지고 탈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차 안이 이 옥시전이 없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곧 자유를 경험하고 생각하기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몰래 빠져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온 곳이 어디였냐면 그냥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그가 자유함을 누렸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곧 붙잡혀서 다시 감옥소로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자유함을 막 추구했는데 보니까 또 다른 감옥이 그냥 묶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붙들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